자, 다시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인도말을 배웠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있는데 누가 아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부르는 것 같은 아주 그 음성도 비슷하고 발음도 너무나 똑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인도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예요. 몇 년 전에 비행기에서 그 유대인 아이들이 또 자기 그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란 말은 그야말로 국제어인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은 그 나라에 상관없이 그 비슷한 발음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저는 또 의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은 12월 이제 하반에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을 택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고 이제부터는 그 2019년 하반기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온 게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이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특별한 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나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티네저입니다. 15살 전후의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마리아는 마음으로 심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임신이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임신한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임신이 아니잖아요. 개인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눈치와 어쩌면 조소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제 출생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은 어땠나? 요셉도 마리아와 똑같이 어쩌면 더 심리적인 타격과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이제 끊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요셉의 성품이 의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자기 정혼자 그 정혼자가 임신했다. 수치는 일이죠.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법으로 따지면 마리아는 공개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쩌면 이제 마리아를 아예 데려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 갈등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한 행동을 봅시다. 요셉이 이제 임신한 이후로 여러 달 동안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같이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멀리 베들레헴까지 갈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려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데려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것은 천사의 계획도 아니고 요셉의 계획도 아니고 마리아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돼서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입장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든 천사가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통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발탄을 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실수해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동정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에 천사가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뜬금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마리아가 이 인사를 듣고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할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카네이션 한 것은, 성육신 한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특이한 것이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좀 특별하게 와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는 방법으로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방법만은 암만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특별해요. 여러분도 아마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받았을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요, 그 말구일관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 요셉이 있고 당나귀가 옆에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뭔가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신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티네저의 몸을 통해서 말 구육관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자베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얼마나 친척들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마리아는 안 했어요. 그런 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낮고 천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런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 비천한 예수님,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마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합니다. 왜 예수라 하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쭉 공부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돼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고로 예수라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큰 이름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스페니쉬들 보면은 이상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헤수스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란 이름 자체 그 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한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러게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는 데마다 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신원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답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이별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전쟁하고 공격하러 갈 때 항상 그들이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임마누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날은 당당하게 싸웠고 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하면은 그 메시아의 그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네들은 이제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를 바로 보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메시아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됐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이제 행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찬가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성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강해졌고 그들은 당당했고 또 하나님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어가는 믿음입니까? 생동감이 없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고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들으면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예수님도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임마누엘.